우선 지난 7월 22일 강의한 것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리스도의 영혼 아니마 크리스티를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 제3주간 그리스도의 순환을 관상하는 이 제3주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고통에 깊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환하신 것이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순환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제3주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령께 은총을 청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다리고 만난 다음에 그 순환하신 예수님을 관상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그분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또 다시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관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은 그래서 먼저 무슨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지난번에 이제 주의 말씀으로 드렸어요. 헛이 아니라 후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순환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관상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냐시오 성인은 묵상할 것을 3가지 요점을 주십니다. 이렇게 관상한 다음에 만난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을 할 때 3가지 요점.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인성 안에서 겪으시는 것 또는 겪으시려고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한다.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한 다음에 가슴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애를 쓴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성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 예수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타고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것, 그 겪으시는 것 또 겪으려 하시는 것, 이게 고통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함께 아파하는 거.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신성이 감추어지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들어오시면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신성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말해요. 신성이 감춰진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당신의 적들을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인성이 그토록 혹독한 고통을 받게 놔두시는지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성이 감추어진 것, 거룩한 인성이 이 혹독한, 너무도 혹독한 고통을 받게 놔두시는 것, 이거를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우리가 이제 53번 방화하고도 통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일치죠. 순환하신 예수님과의 일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시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참아받겠다. 이런 것이죠. 이 끝은 순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상 안의 작은 순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점은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요점을 항상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저희한테 주신 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순환하신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요점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려드렸죠? 생각나세요? 예, 네포 지방의 첫 순교자 원시장 베드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 그분이 이제 투옥한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순환하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이 순환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원시장 베드로는 그래서 순환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구원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다. 이 결론을 얻고 기쁘게 그 가장 추운 1월 말에 양력으로 1월 말이죠. 그 동사하셨잖아요. 기쁘게 임원을 바친다고.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더위, 예, 이것도 이제 약간의 하나의 좀 고통이죠. 더위 피할 것이 아니라 순환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위에 지친 이 몸을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묵상 세 가지 요점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리디비나 성녀 생각이 나요. 리디비나 성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성녀도 거의 온몸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봉성체 해주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한번 묵상하라 이 권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정말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생각 안 나신 분은 리디비나 성녀 이걸 쳐보세요. 나오면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순환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냐시오 성인이 이 권한 세 가지 묵상 요점 같이 하면은 많이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기도할 것 몇 가지를 드렸어요. 기도할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어요. 많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분량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최후의 만찬이고 두 번째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본격적으로 순환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잘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좀 더 자세히 보실 분은 루카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13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26장 17절에서 19절 이 짧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하고 이게 이제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죠. 두 제자를 불러서
확실하지 않은 어떤 장소를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것을 찾아내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마도 미리 그 유다가 미리 만찬 장소를 알 수 없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중요한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26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이게 유다의 배반이고, 배반할 유다를 미리 알고 이렇게 그 만찬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혜롭게 준비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게 이제 준비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종례죠. 요한복음 13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종례 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두 번째가 최후의 반찬 중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이게 이제 성찬예를 제정하시는 겁니다. 세종례와 성찬예.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잘 관상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이렇게 관상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별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별사 부분인데, 이건 준비고, 이거는 세종례와 성찬예고, 세 번째는 고별사인데, 짧은 고별사가 루카복음에 있고 긴 고별사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저는 우선 짧은 고별사로 한번 기도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이게 이제 그 고별사입니다. 긴 고별사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이거 엄청 긴데 13장 31에서 17장 26절까지. 예, 이렇게 깁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세종례와 성찬례, 그리고 이 고별사,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하나는 예로서, 하나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옛날에 그 공자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방문 양례.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문이지요. 말도 포함돼요. 말씀, 우리로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록한 글로서 학문을 넓게 하고 배움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예로서 그 배움을 요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문이, 이등 방문이 여기서 나왔대요. 조금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어쨌거나 이 방문양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옹야, 논어의 옹야편 제25장과 또 논어의 자한편 10장에 이와 관련된 출제는 거기에요. 옹야라고 있어요. 논어의 옹야편 25장. 그 다음에 이제 자한편에 10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옹야편에서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배움을 넓게 하라. 박학 배움을 넓게 하라. 어떻게? 박학 어문. 이게 이제 말씀이죠. 우리로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글 안에서 고문이죠. 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움을 넓게 하라. 이 고별사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게 방문하고 이게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로서 세종예와 성찬예 예로서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예로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넓게 자세히 그리고 예로서 그걸 딱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서는 양예 방문이죠, 사실은. 이런 게 박학어문 옹야 25편은 그렇게 합니까? 어문 말씀으로서 배움을 넓게 하고 약지 이 학을 이례 예로서 이것을 요약한다. 이 배움을 요약한다. 진리를 요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박문 약례 이 말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한편 10장에서는 그 공자가 그 안현이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어요. 그 이제 수제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승님은 즉 공자 나의 스승은 나를 넓게 해준다. 나를 넓게 해준다. 뭘로써? 문으로서 말씀으로서 나를 학문으로서 넓게 해주고 그것을 나를 또 요약을 해준다. 나에게 요약을 해준다. 예로서. 그래서 방문 양예 이것이 그 자한 10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좀 이제 옛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 동양 문화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을 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서양 문화 안에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카톨릭의 기본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양 문화에 해당되는 그 유교나 불교나 도교 이 언어로 우리가 이제 다시 뭐랄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방문 양례를 예수께서 해 주셨지만은 제가 처음에 공생활 시작할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어떻게 해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표징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에요. 어떤 기적, 표징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로서 특히 치유의 행위, 용서의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문 양례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게 널리 선포를 하시고 또 그 표징으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그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자세히 알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세히 궁리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미지로서 딱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돼야지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예, 딱 이렇게 세종예, 이 자세한 가르침을 딱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 행위, 이걸 통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남기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를 딱
그 요약해서 우리한테 집약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널리 할 필요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딱 요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활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항상 요점 세 가지를 가지고서 묵상이나 관상을 하도록 한 이유가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상을 할 때 어떤 이미지로 딱 요약이 되면은 너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할 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관상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한두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빛,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빛,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양으로서. 그래서 공부들 많이 해야 돼. 성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요약이 돼야 한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의 요지라고 한다면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가 특히 겟세마니 동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때부터서는 진짜 이 순환에 합당한 것으로서 그 세 번째 길잡이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다. 여기서는 뭘 청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뭘 청한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순환 관상할 때마다 청하는 것은 하나의 컴패션, 함께 아파함, 함께 아파한다. 순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잖아. 함께 순환한다. 함께 아파한다. 함께 슬퍼한다. 함께 그 애끓는 아픔을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청원은 내 죄 때문에 순환당하러 가시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아픔, 슬픔, 당혹감을 느끼는 은총을 구했지만은 지금부터서는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부터서는 뭘 한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비탄에 빠진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과 애끓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그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내적인 아픔을 함께 느끼도록. 그러니까 이 아픔이 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픔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컴패션의 은총을 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아픈 것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청원한다. 이걸 정말로 잘 청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관상할 때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의 채취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관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에 나왔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거,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세 번 기도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어떤 마음일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3절, 44절이죠. 마태복음이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카복음이에요. 루카복음 22장 43절, 44절. 이걸 가지고 한번 관상해 보라고. 그건 뭐예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 부분 가지고 한번 관상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함께 느껴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땀이 핏방울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마태오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조금 앞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자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나, 나는 어떻게 보고 있었나를 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와 함께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걸 한번 예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남아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당부를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 40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한번 관상해 볼 수 있도록 또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하지 못하다면 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반복기도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니 동산의 이 기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반복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기도를 더 깊이 하면서 나중에 오감을 활용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하면 좋지요. 그 반복기도에 대해서는 영신수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신수련 62번, 64번, 118번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감을 활용하는 그 기도는 121번부터서 125번까지를 한번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 반복 기도를 하고 오감 활용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 기도를 하면은 단순해지고 그만큼 깊어지고 생각이 적어지게 됩니다. 머리, 마음 다 고요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기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관상기도 말고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그 관상기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기도를 할 때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것 중에서 내적인 움직임이 큰 걸 가지고서 반복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적어져요.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지 않고 이제 딱 간추려집니다. 작아지면서 깊어져요. 뭘 많이 알면은요, 좀 더 단순해지게 돼요. 아까 방문양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배워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반복 기도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깊어져요. 단순해지고. 그래서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또 뭐 보고 듣는 거 그런 것들 이미지 이런 것들 많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도 무슨 소설이나 시 같은 거 글을 쭉 읽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딱 한두 가지로 남게 돼요. 그걸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닫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것을 깊이 음미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능동태에서 이제 수동태로 바뀌어져요. 점점 이렇게 반복 기도를 하고 지금 관상 기도를 하고 3주간 4주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어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고요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좀 더 성령께 맡겨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지, 소위 말해서 기도의 주도권이 나로부터서 성령한테로 옮겨지는 거. 그러려면 나는 힘을 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고수가 되어가는, 무엇에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든지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고수가 되면 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힘이 쓸데없는 힘을 빼게 됩니다. 나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농구 선수를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농구를 할 때 슛을 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슛을 쏠 때 이 손목에 힘을 빼라 그래요. 손목에 힘을 싹 빼고 이렇게 던지라. 되게 부드럽게 던지죠. 그러면은 착 알아서 거리 각도에 진짜 신기하게 알아서 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묘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발성할 때도 목에서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목에서 저는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교황님 목소리 들어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에서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뭐든지 이제 우리 기도가 반복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이런 기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면서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복 기도를.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 기도, 이거는 반복 기도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복 기도를 할 때 제가 좀 참고가 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최후 만찬 반복 기도를 할 때는 코린토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11장 23절에서 25절, 이걸 가지고서 한번 반복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그 성찬제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복 기도 할 때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또 10장 16절에서 17절도 10장 16절에서 17절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 성찬례 가지고 한번 잘 반복 기도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나눠드리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옛날에 나눠드렸던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논쟁을 할 때 이거를 나눠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안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음식 기원 신화 이야기 했나요? 여기 계신 분 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나요? 음식 기원 신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보셨다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셔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음식 기원 신화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쌀, 밀,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게 됐나? 근데 이 음식 기원 신화는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같이 사람이 먹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이다,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음식 기원 신화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겠는데, 옛날 옛적에 이제 그렇게 되죠. 옛날 옛적에 어떤 부족이 있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곡식도 나지 않고 날이 가물어 가지고 나무 열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잡아먹을 짐승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한테 먹을 것 좀 주십사 이렇게 빌게 되죠. 열심히 빌었지만은 하느님은 어때요? 대답이 없어.
무심한 하느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무리 속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낯선 묘령의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낯선 여인을 이 사람들이 잡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 먹고서 포식하고서는 그 뼈와 내장을 여기저기 버렸대요. 근데 그것들이 버려진 자리마다 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식물들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후부터 그 식물의 열매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은 그 여인이 바로 신이다,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주검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화, 이제 종교학에서는 신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신화 공부가, 신화학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그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진리를 이렇게 신화라는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뭔가? 이게 본질이 뭔가? 그것은 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걸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음식 기원 신화는 인류의 온 문화권에 다 퍼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살아있었던 것들의 주검이다. 이 사실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게 전율케 하는 일이죠. 도대체 생명은 생명을 죽여야지 비로소 지탱하는 그런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른 것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 삶의 아득한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은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식사 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뭔가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이 제대 위에 바로 하느님께서 빵의 모습으로, 음식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찬예를 제정할 때 우리가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느님의 몸이다, 죽음이다. 그 진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빵 한 조각의 작은 모습, 가련한 모습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음식 기원 신화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예 미사 하잖아요. 우리가 미사는 매일 반복하죠. 여러분들 매주 반복하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 중요하잖아요. 그 계속 해마다 여러분 태어난 날이 되면 계속 기억하죠. 계속 반복하고 축하하죠. 뭐든지 중요한 것들은 다시 반복을 하는. 근데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것은 아마 미사뿐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여러 가지 성찬예에 대해서는 상징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한해요. 엄청 깊고 강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게 뭔지, 빵의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이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다시 한번 그때그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깨어서 잘 알아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많이 길어졌네요. 이것이 이제 반복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서 여러분들이 한 2주 동안 기도할 자료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그 영신수련으로서는 291번인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셔가지고 한나스의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테오복음 26장 45에서 56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나? 첫 번째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이 마테오복음 첫 번째는 마테오복음 26장 45에서 56절 이걸 가지고서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자고 있잖아요. 깨우면서 일어나 가자. 이러면서 이제 당신의 적들이 이제 잡으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깨울 때 이제 잡으러 오지요. 유다가 옵니다. 또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신호로 해서 그들이 다가와가지고 그분을 붙잡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인가가요? 그 칼로 갖다가 그 온 사람의 그 귀를 갖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와 관련된 그 루카복음 말씀은 22장 51절인데 거기는 그 귀를 붙여주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순환 때 행한 마지막 기적이에요. 당신의 신성을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순환 때에는. 근데 딱 이때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 이 부분이 첫 번째 마태복음 가지고 한번 하시고, 근데 이 똑같은 것을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도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 보여요. 그 요한복음은 18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이게 같은 부분이에요. 올리브 동산에서 잡히신 일을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에 따라서 한번 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조금 요한복음에서 약간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붙잡히신 다음에 이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복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부분은 한나스한테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결박합니다. 한밤중에 한나스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 그거를 이제 보시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한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끌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한나스한테서. 한나스는 뭐 카야파의 장인이죠. 그 해의 대사제였던. 그리고 그 18장 23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끝나는 부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대답을 하니까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쳐요. 그러면서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이랬대요. 그 장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처음에 이제 붙잡히고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고 뺨도 맞고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할 거고 두 번째는 카야파의 집. 카야파 집이 아마 장인인 그 한나스의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를테면 최고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 카야파의 집에서. 그래서 카야파 집에서 열린 이 최고의회의 신문 장면, 이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영신서 292번에 해당되고 카야파 최고의회 신문 재판이고 죄송합니다. 신문 재판이고 이건 마테오복음 성경 구절은 마테오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69절에서 75절까지 요거는 그냥 적당히 봐도 되고 마태복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 22장 63에서 65절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4장 65절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8장 24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나스의 집에서 카야파의 집으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딱 보면은 이 집에 가면은 그 집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이 지붕 처마 위에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 닭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려졌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닭이 그려진 집이 딱 그 표시가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카야파 한나스의 집인데 여기서 최고의회가 열린 것이죠. 여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사내들인 최고의회가 소집이 됐을 거고 그 안에까지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한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회가 열리는 그 신문 장면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신문을 하는지 한번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씌운 죄목이 무엇인지 하느님 모독,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죠. 독성죄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지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처형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신체 폭력이죠. 폭행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과 손찌검을 당하고 또 뺨을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르코복음 14장 65절에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매질과 조롱을 당하셔요. 매질과 조롱을 당하시는데, 이거 루카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92번의 제2요점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은 최고 우회에서 어떻게 신문을 받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관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차형을 당하시는지, 특히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가지고서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292번의 제2호점에 나와 있는 건데, 밤새 지하 깊은 우물 구덩이에 방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최고에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그 밤새 어디에 계셨나,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제 빌라도한테 이제 가서 또 신문을 받거든요. 그때까지 그 한밤중에 지하에 어떤 깊은 웅덩이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공포심을 느끼기에 좋은 한밤인데, 막 쥐새끼도 막 거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밤새 거기에 처박아 놨다는 거야.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그 폐허가 된 그 물 웅덩이 구덩이거든요.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이제 이렇게 계단,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덩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건물이 돼 있어요. 그때 함께 따라갔던 우리 자매님이 막 뭐 이렇게 복받쳐서 우시더라고요. 흐느껴서. 그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요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순환을 겪으시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 캄캄한 어둠 속을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밤을 새우셨을까, 그 체형을 당하시고 그 신문을 받으셨을까.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우리 영신수련회는 293번, 294번, 그리고 295번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묶어서 저는 하겠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빌라도와 헤로데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빌라도한테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 제1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헤로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로데한테 가서 제2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헤로데가 또 빌라도한테 또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제3심.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신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한나스한테서 첫 번째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카야파한테서 최고의회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는다. 물을 신자, 물을 문자예요. 신문. 우리가 신속하다고 할 때 신문. 이 신문이에요. 그리고 신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문. 그냥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넓게 쓰이는 말이고 이게 좀 더 좁게 쓰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 국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이게 신문이에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의견을 진술 기회를 주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게 선고가 떨어지기 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신문이에요. 이게 조금 더 좁아요. 뭐 그렇게 구분을 한대요, 법적으로.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말은 너무 헷갈린다. 말 자체가 뜻이 서로 비슷해요. 발음도 신문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신문으로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은 앞에서 그 한나스나 카야파 최고위에서 받는 것은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것도 다 신문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나 좀 더 좁게 말하면은 이것은 이제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 이런 거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 있은 다음에 이 재판 빌라도가 판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붙잡혀 온 다음에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고 5번째 빌라도에서 최종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까지의 과정을 5번의 이 신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나스한테 붙잡혀가지고 결박돼가지고 한나스한테 신문을 받는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카야파의 집에서 최고의회에 신문을 받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게 5번째예요. 그래서 이 3번에 걸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그리고 루카복음 23장 4절에서 5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도 빌라도한테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 바로 성금요일 아침, 이른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밤새 지하 깊은 우물구덩이에 처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성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끌려가 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신수련에는 293번의 요점이 나와 있고 이거는 294번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헤로데 앞에서 이제 서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4절 5절이었고 그에 이어진 것이 6절에서 12절까지. 이게 이제 헤로데한테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고 밖에서는 예수님 놔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귀찮아지니까 헤로데한테 보내게 됩니다. 무슨 동네북도 아닌데 그래서 헤로데한테 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몇 시간도 안 된 사이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모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12절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295의 첫 번째 요점인데, 그거는
다시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루카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루카복음 23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로데,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요즘에 뭐 누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런 고문을 이렇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295번에 나와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 그래서 5번에 걸친 신문의 결론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마르코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예수님 그 순환 관상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어떤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읽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심을 거듭해 가지고 나눠드린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이 두 가지 마르코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빌라도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책임 회피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자리,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수석사제들, 대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성전을 쥐고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사두가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사이들이 거기 합류하죠. 일부 바리사이들. 조금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사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용어로 친다면은 그 사두가이들은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극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디로 안 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기 이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카야파도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알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충분한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자기들 그 동족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자기 양심에도 찔리고. 그렇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수석사제들, 대사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바리사이들 일부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그 군중들,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손찌검, 모욕을 당하고 아주 처참하게
훌에 패가지고서 예수님 모습이 아주 망가져 있어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성화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그 요한복음에 나온 거, 자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에체 호모라고 합니다. 에체 호모. 자 이 사람이요, 또는 이 사람을 보시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같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이 에체라고 하는 말이 보라 하는 말도 되고 자 이런 말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요, 또는 옛날 번역어는 이 사람을 보시오, 이렇게 똑같은 번역이죠. 그 망가진,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망가진 그리스도의 상,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상,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생각도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외적인 고통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선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관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로 이 순환의 길을 가셨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가면서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 순환, 십자가, 죽음을 원하셨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서두르면서 지나쳤습니다만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막 피땀까지 흘리면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막 두려운 기색 막 겁내지 않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님이나 김대건 신부님이나 정약종 복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죽음 앞에서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자, 이렇게 치는 것이 편하겠냐, 좋겠냐, 망나니한테 그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정약종 아우구스틴은 그랬죠. 땅을 보기보다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들이 우리나라 순교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순교자들, 성인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앞으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과 번민에 휩싸여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게 됐나? 그분의 고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니 동산 여러분들 반복기도 할 때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서 이삭을 봉헌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번민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이삭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너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고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삭인데, 이 이삭을 갖다가 봉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겟세마니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것도 그냥 당신의 어떤 그 죽음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간다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력하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하고 당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면 그냥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것도 이런 걸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막 힘을 북돋아 준 것도 그런 거라고 관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것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번뇌하고 힘들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번뇌, 극심한 번뇌에 시달렸는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닐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잔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잘 한번 성령한테 빛의 은총을 한번 청하면서 참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참고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칼 라너 신부님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20세기에 이제 제가 옛날 종교학 백과사전을 보니까 20세기에 그리스도교의 3대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칼 바르트, 개신교죠. 또 개신교의 진보적인 개방적인 신학자로서 폴 틸리라고 있어요. 폴 틸리. 그리고 예수회원인 칼 라너 신부님, 이 셋을 뽑았어요. 근데 칼 라너 신부님은 보수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예수회는 특징이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일 때는 보수적인 거고 진보적일 때는 진보적인 거. 이게 이제 예수의 입장이라고 쓰였는데 칼 라너 신부님은 그 입장이라고 쓰였어요. 개신교의 보수적인 칼 바르트, 또 개신교의 개방적인 폴 틸리, 그리고 예수회 편향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칼 라너 신부님, 이 셋을 찾는데 칼 라너 신부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큰 역할도 하셨죠. 그 신부님이 이제 남기신 글 중에 지금 이 순환과 관련해서 또 특히 이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의 그 번민에 찬 그 기도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그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체험이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진 것이 있어요. 영적 체험. 이 영. 그 라너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진정한 영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을 잡고 참아 넘긴 적이 있는가? 용서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순명을 하되 필요하니까 또는 불순명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뜻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실제 때문에 순명을 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나 인정을 받거나 내적인 만족감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희생을 해본 일이 있는가? 완벽하게 혼자 있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순환하신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해명할 수 없고 철저히 혼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이 결정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하는 것일 때 오직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려본 일이 있는가? 열정과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랑이 죽음처럼 느껴지고 절대적인 극기로 여겨질 때에도
마음속에서는 깊은 흠의 심연으로 뛰어드는 듯한 절규가 들려올 때에도 하느님을 사랑해 본 일이 있는가? 모든 것이 어릿광대 짓으로 돌변할 것처럼 보일 때 하느님을 사랑해 본 일이 있는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죽이는 그 쓰라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그런 바보짓을 해야만 할 때에도 그 일을 완수해 본 일이 있는가? 아무런 고마움이나 대가를 받지 못한 채로 더욱이 우리가 사심없이 봉사한다는 그런 만족감조차 느낄 수 없는 경우에도 어떤 선행을 해본 일이 있는가? 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순환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겟세마니 이 기도와 관련되는 얘기죠.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때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을 맛보는 것이다.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님을 느끼는 것이며 인간의 의미가 단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아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체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신수련도 관련되는 거죠. 이 영은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체험, 신적인 체험, 신비 체험하고도 통하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체험. 그게 뭐 공중부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그 마음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환 십자가 죽음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택하셨는지 한번 화두처럼 붙들고 한번 성령께 한번 빛을 보내주십사.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딱 그 명호가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딱 알아들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오관을 활용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 수련 받을 때 32 피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전해받은 이야기입니다. 영의 분별 지금 예수님 순환 관상을 하는데 이때 관련된 영의 분별을 한번 영의 분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나눠드립니다. 순환 관상 중에 하느님과의 일치에 민감할 때 또는 하느님 그 일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의만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선한 영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악한 영의 작용이겠죠. 또 순환받으시는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선한 영의 도움이지만은 이 기도할 때 이 주제에서 살짝 빗나가는 것, 이 주제에서 살짝 이탈해 가는 것, 어떤 호기심, 예수님한테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보통은 악한 영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선한 영의 작용을 받고 있는지 악한 영의 작용을 받고 있는지 한 번씩 성찰 한번 해보세요. 또 이 순환 사화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선한 영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철부지 어린이처럼 복음에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선한 영의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주석적인 것들, 토론거리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면서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순환하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작용을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관상하다 말고 무슨 묵주신공 같은 것, 여러 신심업에 빠지는 거, 이렇게 신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순환하신 예수님 관상으로부터서 이탈하는 것은 다 악한 영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봅니다. 또 크거나 작거나 성령의 비추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 한 방울에도 감사드리는 것, 거룩한 욕심마저도 버리고 내 기대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은 은총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힘 바깥에서 빛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선한 영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막 잠을 빼앗아 버리는 거,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바심도 악한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상하는 그 순환 장면에 깊게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바심들,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상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주간은 인내심과 기다림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은혜를 청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이 관상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차분히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메마름, 건조함, 이런 것들을 조용히 참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것, 이거 성령께서 작용하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 두려움이나 걱정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당연히 악한 영의 작용이죠.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자꾸 신경이 가지 않도록, 그게 다 악한 영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더운 날씨에 이열치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관상기도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질서 있는 식사를 위한 규칙을 말씀을 하세요. 210번부터서 217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절제 생활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당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관상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함께하다 보면은 꼭 기도할 때만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할 때도 예수님, 순환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뒷받침되면 좋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밥이 얼마나 목구멍으로 잘 들어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그 밤새 그 물 웅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최후 만찬 후부터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언제 뭐 식사를 하고 그런 편의가 제공되었겠습니까? 뭐 잠자리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전혀 배려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절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제 일주한테 고행과 절제에 대해서 고행과 절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고행 82번 영신서가 82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82번, 89번까지인가? 이렇게 참고를 하면 돼요. 고행과 절제가 다르다고. 절제는 지금 이 210번부터서 217번까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고행은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줄이는 것, 이것이 고행이라고 한다면은 절제는 여분의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절제하고 고행이 참 차이가 나죠. 고행이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 관상을 할 때는 고행까지 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그냥 절제, 자연스럽게 음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10번부터서 보면은 빵은 그다지 줄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에는 식욕이 쉽게 무질서해지지 않으며 그 유혹도 다른 음식에서만큼 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빵은 그다지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 2번에서는 음료는 빵보다 절제하는 편이 좋은 듯하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기 위해 잘 살펴야 한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절제가 꼭 다이어트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 몸을 위해서 절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좋게 돼버려요. 예수님 순환을 관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면은 음식 먹는 것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분의 것을 안 먹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빵은 별로 안 줄이고 음료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료, 이게 우리 몸에 참 안 좋은 음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주스라고 하더라도, 과일 주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과일 채로 먹는 것이 좋지, 그걸 이렇게 음료로 만드는 것은 뭐 여러분들 혈당 피크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도 안 생겨요. 몸에도 좋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3번. 부식들에 대해서는 더욱 완전한 절제를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유혹이 집요해지고 식욕이 더 쉽게 무질서해지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부식들에 있어서 무질서를 피하기 위한 절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수준의 부식을 먹는데 습관을 들이고 별식 요리는 양을 적게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식 같은 거는 이제 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규칙 4번에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되 필요한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음식과 음료를 취할 때 지켜야 할 중용에서 더 빨리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구도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좀 더 이렇게 맑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본능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개체 보존의 본능, 뭐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한테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그것이 꼭 구도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인들한테에서도 이런 자기 욕심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적 자유인이 되는, 내적 자유를 누리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막 이런 것들 좀 어둡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팁이구나, 이런 것들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규칙 4번에도 필요한 것을 줄일수록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용에 더 빨리 이르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거기서 도움을 받고 준비가 됨으로써 자주 내면의 소리와 위로, 신적인 영감들을 더 잘 느끼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중용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하면은, 이렇게 먹는 것들을 조금 가능한 한 줄이면은 필요한 부분, 딱 필요할 만큼만 먹는 거, 이런 것만 되면은 뭐가 좋냐, 내면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이렇게 더, 그리고 신적인 위로도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영감도 더 잘.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절제하여 영신술을 위한 기력조차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정도가 되면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가능한 한 여러분들 한번 관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겠죠. 억지로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 몸은 또 우리 마음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규칙 5번.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분이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본받도록 힘쓴다. 그리하여 지성을 우리 주님께 대한 생각에 주로 쓰고 몸을 유지하는 일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초신하고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나은 방법과 질서를 알게 된다. 이게 이제 214번이고 이어서 215번도 비슷한 겁니다. 규칙 6번인데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생각, 즉 성인들의 생애나 어떤 경건한 관상 혹은 해야 할 어떤 영적인 일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일에 마음을 씀으로써 육적인 음식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면역력이 높아져 버려요. 이게 바로 대리사 효과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먹는데 신경 막 뒤로 쓰고 이렇게 되면은 성인병에 딱 걸리기 좋아.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은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제가 무슨 약을 파는 것 같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런 절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효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찾은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도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다 얻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기도에 더 관심을 쓰고 그렇게 한번 그런 좋은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식충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216번 그 규칙 7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온통 먹는 것에 팔리거나 식욕에 지배되어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보다는 먹는 방식에서나 양에서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할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왜 먹는 것 갖고 난리야. 내 낙은 뭐 먹는 낙도 없어? 막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보면 뭐 먹방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민생 회복 쿠폰까지 나와가지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는 좀 더 유용한 데다가 쓰고 좀 더 우리 정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건가 그런 거를 이 그리스도 순환 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간 동안 이 5번이나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더 치열한 그런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